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반야바라밀과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부주제로 약견예상비상 직견열애라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오늘 이 강의 주제가 반야바라밀과 주인공, 이게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됩니다. 지난번 이제 그 온 계공과 한마음돌이를 강의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육군, 육경, 육식과 한마음돌이 이제 강의를 해 드렸는데, 여러분들께 이제 좀 기본적인 것들을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해 드리다 보니까 지난번 강의에서 정말 해야 되는 핵심적인 것이 조금 미약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해서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더 참고해서 보니까 더 해드려야 될 얘기들이 또 이렇게 있어서 관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그 반야바라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스님께서는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강의 주제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어두시면 이제 하한거 때 반야심경을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면 모든 것들은 이제 진리는 다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고 나면 나중에 제가 뭐 딱 그 어느 날이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한 2, 3년 뒤에 금강경 강의를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 가시는 공부들을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다 보면 이제 나중에 금강경 강의 들으실 때 이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 아시게 될 거고, 또 금강경을 큰 스님께서 뜻풀이로 이렇게 해놓으신 말씀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공부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근데 하고 싶은 사람 없으시죠? 하기 싫죠? 그쵸? 솔직하게 말하세요. 하기 싫으면서도 하는 거죠. 그쵸? 정말 하는 게 너무 행복한 사람도 있고, 하기 싫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좋아서 하든 억지로 하든 한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1등이든 꼴등이든 학교를 다니면 졸업장을 받으면 상급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졸업을 못하면 상급 학교로 올라갈 자격을 받지를 못해서 그걸 또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좀 이 내용이 좀 어려워서 힘이 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그러면 그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꼴찌 하더라도 졸업만 하면 자격증이 나온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그래도 듣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지는 게 있어서 분명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지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이 이제 동영상으로 남을 거기 때문에 여러 번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시면 또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 함께 이렇게 할 때 큰 스님께서 꾀부리지 말고 공부해라, 그 전체에 빠지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씀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 어쨌든 열심히들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반야바라밀과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주제가 약견예상비상 직견열애인데,
왜 부주제를 약견재상 비상 직견예례라고 했는가? 저 약견재상 비상 직견예례 이것이 금강경의 제5분 열이실견분에 나오는 용어예요.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예례. 그랬는데 그 약견재상 비상이라는 게 이제 그 만약에 모든 상들이 재상,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본 거다. 열애를 봤다는 것은 이제 진리를 본 거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반야바라밀가 주인공 이 주제의 주제로서 약견재상 비상 직견예례라는 이 주제를 달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강의 들으시다 보면 이제 그 뜻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이제 이렇게 한번 종합적으로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거를 조금 요약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왼쪽에 그 둥그런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량탑 그 사진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옆에서 본 그 모습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도량탑 저 모습이 그 진리의 실상을 그대로 그렇게 스님께서 구현해 놓은 게 저 도량탑입니다. 그 스님께서는 불교는 진리 그 자체다. 어디 한 군데 국한된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은 생명의 근본이고 교는 그 생명의 근본이 인연 따라 찰나찰나 놔두고 돌아가는 것이 교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진리 그 자체이다. 그리고 우리 생활이고 과학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교학적으로 하면 한마디로 뭐냐면 오온개공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가를 보니까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났는가?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뭔가라는 그 화두를 갖고 참고하시면서 거기서 12연기법을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이 존재, 이 세상이라는 이 존재가 그 무엇인가 하고 참고하면서 깨달으신 게 12연기법이 있잖아요. 거기서 깨달으신 게 이 나라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이 정신, 생각, 감정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 나가 고정된 실체가 없고 또 영원하지 않고 그래서 무상하고 무아이기 때문에 그 공하다. 이런 것들을 깨우치시고 그래서 그 나와 이 세상 그거를 이제 일체법이라고 하는데 그 일체법을 5온 12처 18개로 그렇게 이제 해체시켜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 우리의 이 존재의 실상이 이 세상이 공한 그 도리를 그 말씀해 놓으신 게 5온 12처 18개입니다. 그거를 이제 큰 스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우리가 그러면은 오온이 공한 거를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오온이 공한 거를 이 세상이 정신계와 물질계로 크게는 정신계와 물질계로 이루어졌고 작게 우리 자신도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이 오온이 공한 그 고정된 실체가 없는 그것을 부처님께서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집착하지 마라. 그 집착하는 마음을 놓으면 그게 바로 열반의 경지다. 그게 바로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다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연기에 의해서 인연 따라 생하고 멸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고정된 실체가 없고 영원하지 않으니까 무상하고 무아이니까
공한 거니까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데, 스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이미 부처님께서 그 공한 마음자리를 깨우치시고, 우리 이 존재가 고정된 실체가 없는 그 공한 마음자리를, 그 불성을 깨우치시고 우리한테 이미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자꾸 이제 내 몸과 마음이 공한 줄 모르고, 다시 말하면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연기에 의해서 인연 따라 놔두고 화해서 돌아간다는 걸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몸과 마음이 난 줄 알고 그렇게 집착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스님께서는 이미 부처님께서 그 불성이 있다는 걸, 공한 근본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시고 우리한테 말씀을 해 놓으셨으니까, 내 그 공한 마음자리, 이 육신을 형성시키기 이전짜리, 이 육신을 형성시킨 그 근본짜리, 그 다음에 내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기 이전 그 근본 마음자리, 색이자 공이고 공이자 색인 그 근본 마음자리, 불성, 한마음, 그 근본이 있어서 우리가 정신계요 물질계로 그렇게 놔두고 화해서 돌아가는 거니까, 그게 바로 오온계공이라고 교학적으로는 말하는 거고, 그걸 스님께서는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본이 한마음이 정신계와 물질계로 색수생양식으로 놔두고 화해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님께서는 우리가 근본을 내가 모르고 믿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몰라도 내 근본은 항상 근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내 근본은 깨어져 있다는 거예요. 본래 마치 바퀴의 비유를 하시면서, 바퀴가 그 가운데 신봉이 있어서, 그래서 이 바퀴가 돌아가듯이 우리도 그 신봉이 있어서 이 몸, 이 육신을 바퀴에 비유를 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온, 내 이 몸과 마음이 우리가 이 오온이 공한 거를, 내 몸과 마음이 공한 그 근본에서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놔두고 화해서 돌아간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쵸? 모르잖아요. 내 몸과 마음이 자꾸 고정된 나라고 자꾸 생각하고 집착하는데, 그거를 공한 그 근본에다가 놔라. 그 오온, 내 몸과 마음, 몸도 공했고 마음도 공했으니까 공한 그 근본에서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놔두고 화해서 돌아가는 거니까, 그것을 내 몸도 공했고 마음도 공했다, 그 근본 한마음짜리에다가 놔라. 아시겠죠? 이 오온을 한마음짜리에다 놓으면은 육평등공법이 되는 거예요. 육평등공법이라는 건 뭐냐면, 정신계와 물질계가 두란하게 돌아가는 거, 내 몸과 마음이 두란하게 돌아가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한마음짜리에 놓았을 때만이. 아시겠죠? 그냥은 모르는 거예요. 마음으로밖에 그렇게 이 근본에 놔야지만이 근본과 이 물질세계가 그렇게 두란하게 돌아가는 걸 알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온, 내 몸과 마음을 다 근본 한마음짜리에다가 공한 그 근본에다가 주처에다 놔라. 그러면 육평등공법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게 이제 내가 공한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도 있고 세상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또 내가 뭘 보더라도 듣더라도 그거를 다시 그 근본에다가 또 놔라. 그러면 나와 상대가 두란인지, 내 이 한마음짜리에 놓으면 두란인 줄 알게 되는 거, 그게 바로 7활공공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왜 자꾸 그런 단계 아닌 단계가 있냐면, 우리가 살아온 그 강한 습들이 있잖아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막 이런 관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두란하게 한마음짜리에 놔야지만이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근본에서 두란하게 깨어져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근본에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7활공공법에서 다시 이거는 이제 7활공법, 이 보이는 세상, 나와 이 상대 세상이 두란인 줄 아는 거, 그리고 다시 그것까지도 다시 근본에 놔야지만이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유의 세상, 무의 세상, 사무사유가 두란하게 돌아가는 그 8수례공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그 8수례공법에서도 또 다시
놓으면 그게 바로 구경계. 그게 바로 열애장인 거예요. 그 구경계가 바로 이제 완전 정멸이죠. 그 한마음짜리. 근데 그 정멸까지도 또 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돌아 나올 때, 그때 그 일체가 두란인 그 불이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경경지에서 다시 한마음짜리 났을 때 불이법으로 돌아가는 그 이제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이 왜 있냐면은 우리가 안입이 설신의가 있어갖고 이게 뭔가 마음으로 바깥 세상을 보잖아요. 처음엔 나, 그 다음에 세상,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그쵸? 그래서 다시 근본에 놓고 들어가서 그 한마음짜리 들어서 다시 재생이 돼서 나오는 산세상으로 다시 나올 때, 그때는 이제 그 불이법으로 일체가 두란인 일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그 근본에서 다시 돌아 나올 때는 일체를 둘러보지 않는 불이법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게 이제 이 그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이제 그 진리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저 탑으로다가 저렇게 보여주셨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려놓은데, 저 원을 여러분들이 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신이, 내 육군이 육경, 바깥의 원이 육경이거든요. 바깥 대상을 접했을 때 육식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깬 그 근본 주처 불성 가운데 그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와 세상이 그렇게 두란하게,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두란하게 나투고 화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원을 그냥 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나와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스님께서 저 탑으로 저렇게 보여주셨는데, 저 탑도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그러시잖아요. 미생물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불성은 다 평등하다, 똑같다 그러잖아요. 위에서 내려다 보면 한 점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옆에서 보면은 단계가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 오온 개공을 반야신경에서 이제 오온 개공을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렇게 이제 오온 개공을 그 설명해 놓은 구절이야. 저 구절이 첫 구절이 관자지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교놓은 개공도 일체 고액, 그렇잖아요. 관자지보살이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시고 반야 바라밀로 비추어 보시고 고에서 벗어났다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대목은 오온 개공에 대한 오온 개공에 대한 이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돌이에 대한 설명을 또 자세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님께서 그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의식, 이 오온 개공을 스님께서는 물질과 마음이 다르지 않고 마음은 모든 물질적 현상과 다르지 않나니 모든 물질적 현상은 곧 한마음으로 쫓아 있나니라. 그 뒤에 이제 느끼는 생각과 행하는 의식도 또한 둘이 아니어서 이와 같나니라. 이렇게 이제 색수상행식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놓으신 건데, 그 모든 물질과 마음이 다르지 않고 모든 물질적 현상은 한 마음으로 쫓아 있나니라. 근데 이 근본 생명력이 없으면 이 물질도 형성되지 않았고, 그쵸? 그 근본 생명력이 있어서 이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가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이 생명력이 없으면 송장이고 몸만 있으면 송장이고, 그쵸? 근본 생명력이 있어도 몸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물질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 두란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나도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물질계와 정신계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게 오온. 근데 그것이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이렇게 놔두고 화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본이 고정돼 있지 않아서 그래요. 공해서 그런 겁니다. 인연 따라 놔두고 화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이제 그 반야신경에도 이제 오온 개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오늘부터 이제 지금부터 이 시간에 제가 이제 그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 오온 계공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해 놓으신 게 이제 오온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놓은 게 육군 육경 육식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안입이 설신이가 있어서 색성량 미적 바깥 대상을 접해갖고 육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뭔가를 보고 듣고 해갖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육군 육경 육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 이제 바깥이 물질계고 요 노란 이게 이제 그 정신계라고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이 몸이 있어서 바깥 경계를 접해갖고 이게 육식이 생기는데, 그때 우리가 뭔가를 보고 듣고 해갖고 거기서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서 거기서 뭔가를 판단하고 사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오온이 공한 걸 이게 근본을 모르면 내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그거, 눈으로 보고 듣고 귀로 듣고 하는 그거, 거기서 내가 어떤 뭐 좋다 싫다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벌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근본을 모르고 그냥 이 몸이 난 줄 알고 내 생각과 감정이 난 줄 알고 사는,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면서 판단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기라고, 나와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이제 요만큼이라면, 내 근본을 모르고 근본 주체를 모르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만 살아가는 거는. 근데 이제 스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 눈이라는 것, 이 우리가 안입이 설신, 이 의의 육신이 있는 이유가 단지 그냥 바깥에 있는 걸로 보고 듣는 요런 그런, 그러니까 약간 눈의 소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냥 바깥에 있는 색상, 바깥에 있는 그 소리만 들으라고 이 안입이 설신이 이 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단지 색상만 보는 것만이 아니라 심한으로서 보이지 않는 데서 돌아가는 천차만별의 이치를 알고 모든 것을 결단 내리는데 주목적이 있다 그러는 거야.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영원히 살지 않고 병들어 죽고 막 이러거든요. 도대체 그럼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다 보니까는 근본이 있다는 걸 알은 거잖아요. 불성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쵸? 그걸 부처님께서 깨닫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렇게 인연 따라 찰나찰나 놔두고 화해서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라면, 우리가 근본이 있다는 거를 모를 때는 물질 세계로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정신 세계와 물질 세계가 벌어지기 이전 그 근본이 있다는 거, 근본 자리가 있다는 걸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우리한테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내 근본에다가 이 한마음자리에다 정신계와 물질계가 벌어지기 이전 그 근본으로다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 정보들을 그 근본 마음자리에다가 돌려놔야지만이 보이지 않는 데서 돌아가는 그 이치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 심한으로 들어가야지만이. 근데 우리가 이 오온, 이 몸과 마음, 이 마음도 일어난 마음들, 저걸 보면서 좋다 싫다 일어난 그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 내 육신이 형성되기 이전 그 근본을 모르고 그냥 이 물질계의 나, 이것만 난 줄 알고 사는, 그걸로 봤을 때는 보이는 요 세상밖에, 사실은 보이는 세상도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이 두라니게 놔둬서 돌아가는 건데, 이 반쪽밖에 못 보면 이것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이 그냥 눈에 보이는 요것만 보고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근본으로 굴려 놓고 맡겨야지만이 그 보이지 않는 데서 돌아가는 그 천차만별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있어야 공부를 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보지를 않으면은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걸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모를 때는 여러분들이 그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 문제 있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저기 한 사람은 조금 침착하게 마음을 가라앉혀서 내려놓는 사람들은 그래도 저 사람이 저런 행동한 데는 마음이 저래서 저렇구나 하고 마음으로까지 들어가요. 그쵸? 근데 그것만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과거 생에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 생에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죽은 세상 산 세상, 그것을 두라닉의 그 팔수레 공법 있잖아요. 두라닉에 들고 나지 못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의 의식 작용이 있어야지만이 이 세상 천차만별에 돌아가는 그런 이치들을 알고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는 거는 지금 요 육식, 내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거 갖고 그냥 그 물질계에서 요것만 갖고 사는 거예요. 이 근본, 정신계와 물질계가 벌어지기 이전 이 근본으로 굴려놔야지만이, 이 한마음짜리로 굴려놔야지만이 전체 그 돌아가는 그 이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기서만 육식으로만 그냥 내가 보고 들은 그걸로다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이게 바로 육안인 거예요. 육안. 눈에 보이는 걸로만 생각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근본에다가 이 육식을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안입의 설신으로 통해서 들어온 것에서 육식이 일어났는데, 의식이 일어났는데, 그 의식을 육식이라고 하는데, 그 의식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근본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그 근본에다가 놓고 맡기면, 그러면 그때 그게 육평등공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대를 보면서 또 그걸 두라니게 또 맡기면 칠활고공법으로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육안으로만 하는 거고, 그걸 안으로 굴려서 놓고 가면은 이제 심한, 천한,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차원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거를 지금 육군, 육경, 육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거를 보면서도 사람마다 똑같은 거를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다 똑같이 생각 안 해요. 그쵸? 아니, 지금 우리가 세상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뉴스를 보고도,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좋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이상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과거 생에 살아왔던 입력된 의식들이 달라서. 그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색안경을 끼고 본다. 이 마음이 과거 생에 살아왔던 그 업식들, 또 이 지금 현재 살면서 그 입력된 그 업식에 의해서 바깥 세상을 보고 듣기 때문에 그 왜곡되게 보고 왜곡되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게 단지 알고, 눈에 보이는 것만 단지 알고 육안으로 그냥 판단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못된다는 거죠. 물질 세계로만 치우치고, 그거를 근본으로 굴려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 그게 이제 육안에서 심한, 천안, 해안, 법안, 불안으로 들어가는 육평등공법, 칠활공공법, 팔수레공법, 구경계로 들어가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 마음대로 굴리는 게 이제 그 오안인 거고, 그 5가지 눈인 거고, 그 마음의 눈으로 이게 공법, 이 수레바퀴를 굴리는, 우리가 마음을 굴려 쓰는 거잖아요. 그쵸? 마음을 굴려 쓰는 게 바로 육평등공법, 칠활공공법, 팔수레공법, 구경계. 거기서 또 불이법으로 나오는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한의 내 주장자, 근본, 그걸 이 육신, 이 현재의식의 내가, 그것이 이렇게 개합이 돼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가고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고, 그리고 듣는 사이 없이 들을 수 있고. 이 얘기가 뭐냐면 오신통이에요. 오신통. 그 다음에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 상대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고,
이 부분이 이제 그 팔수례 공법, 그 누진에 해당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각계각층 각색의 모든 종류를 같이 응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불안으로서 그 두란에게 나투는 그런 이제 얘기들인 겁니다. 그래서 심한의 내 주장자를 딱 지어야 한다. 그 심한의 기둥은 하늘과 진리가 상통되어 있고 세상과 모두가 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 내 심한의 이 주장자에 이게 통해야지만이, 그게 합쳐져야지만이 이 세상을, 내 내면 세계와 물질 세계가 그 두란이게 돌아가는 거를 알게 돼서 그 이 세상이 연기에 의해서 공생, 공신, 공영, 공체, 공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되고 또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내 근본으로다가 이 심한의 주장자를 지어야지만이, 그래야 그 오한이 열려서, 오한이 아까 말한 유관, 심한, 천한, 해한, 뭐 법안, 불안, 그 오한이 그게 열려서 그 공법을 우리가 굴리는 거예요. 공법의 수레바퀴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냥 이 육안으로다가 내 근본으로, 이 공한 근본으로 굴려놓지 않으면은 그냥 이 눈에 보이는 요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심안으로, 안으로 굴려야지만이 그 보이지 않는 데서 두란이게 돌아가는, 정신계와 물질계가 두란이게 돌아가는 그 이치가 그 보이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반야신경에서 첫 구절이 관자지부 설령신반야 바라밀다시 조교노은 계공도 일체고액, 이게 첫 구절인데, 관자지부설이 깊은 반야 바라밀을 향할 때 오온이 고한 것을 한데 비추어 보고 고에서 벗어났다. 그게 이제 이 반야신경, 이 첫 구절이 반야신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더 핵심은 뭐냐면, 오온이 공한 거를 이 세상이 그 고정됨이 없이 이렇게 정신계와 물질계가 색즉시공 공즉시색으로 그 정신계와 물질계가 두란이게 그렇게 나투고 하에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고에서 벗어났다 그러는데, 어떻게 알았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오온이 공한 걸 알고 고에서 벗어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오온이 공한 걸 알았느냐?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쵸? 반야바라밀. 그 공한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그 지혜로서 비추어 보니까 그게 이제 두루차고 깊은 지에 한마음은 밝았으니예요. 아시겠죠? 이 근본 마음자리, 이 한마음자리에 갖추어져 있는 그 지혜가 반야거든요. 그 지혜로서 비추어 보니까 이 세상이 고정된 실체가 없어. 영원하지가 않아요. 다 연기에서 인연 따라 찰나찰나 나투고 화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고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은 반야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반야신경 이름이 마하반야 바람일다 신경 그리잖아요. 그렇죠? 마하는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최상승의 지혜. 그 다음에 금강경은 뭐예요? 금강반야 바라밀다 신경이잖아요. 그쵸? 금강과 같은 지혜로다 그 어리석음을 깨트리고, 그리고 고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금강반야 바라밀다. 그래서 핵심은,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첫 구절에 대해 설명이 쭉 나오고 뒤에 가면은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그 한마음의 지혜에 의지해 갖고 보리살타도 또 삼세제불도 구경열반에 이르렀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법을 얻었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이 반야바라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야바라밀을 스님께서는 이제 두루차고 깊은지 한마음 밝았으니라고 그렇게 뜻풀이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한마음이라는 건
그 근본에 좀 더 강조를 해서 말하실 때는 한마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근본이 그 나투고 화해서요. 근본의 작용을 말할 때는 주인공을 작용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말할 때 뭐라 그러셨어요? 그 한마음이 근본이기 때문에 주인이요, 그 근본이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나투고 화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주인이자 공이라 그랬죠. 그쵸? 그쵸? 주인공은 이 한마음의 그 용적인 작용적인 측면을 조금 더 부각하게 해서 말할 때 주인공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근본을 더 중심을 두고 말하실 때는 이제 한마음의 그 중심을 두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냥 반야는 지혜인데, 바람이라는 거는 그 차 안에서 피안으로, 이게 근본으로, 그 우리가 이 근본으로 그렇게 그 반야, 그 지혜로서 이렇게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자리를 깨우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반야바람일은 한마음이면서 또한 그 한마음자리에서 두란에게 찰나찰나 나투고 화해서 돌아가니까 또 주인공이기도 한 거죠. 그쵸? 예, 근본이 고정되면서 찰나찰나 나투고 화해서 돌아가는 그런 이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한데 비추어 보니까 모든 중생들은 공생공신 공영공체 공식하며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나투. 모든 중생들은 공생공신 공영공체 공식하며, 그게 이제 오온개공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있을 땐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내를 만나면은 남편이 돼버리고, 그쵸? 남편이라는 이름과 남편이라는 상이 생겨. 여러분들이 다른 여자랑 있을 때 남편이라는 내가 상이 생기거나 이름이 생기지 않잖아요. 부인하고 있으면 내가 남편이라는 이름과 상이 이름하여 남편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또 자식을 만나면은 내가 부모의 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연기에 의해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그게 이제 연계,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같이 있어서 그 가족이라는, 내지는 부모라는, 또 부부라는 이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이름이 생기고 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고정됨이 없이 아내랑 있을 때는 남편이라는 이름과 남편이라는 상으로 움직이고, 또 자식을 만나면 부모라는, 아버지라는, 내지는 어머니라는 이름과 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내 마음이 자식을 보는, 내가 자식을 만나니까 공생, 공심, 공체, 공룡, 공식으로 내가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나투는 거예요. 아내로, 또 남편으로, 자식으로, 이렇게. 그게 바로 이제 삼각 원형 오공인 거죠. 이해되셨죠? 우리가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게 바로 오공돌인 거예요. 그걸 이제 교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연기법을 스님께서 오공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이것도 됐다 저것도 됐다 이렇게 놔두고 화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근본이 고정돼 있으면 그렇게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처라고 하면 부처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처라는 건 부처도 없는 게 부처잖아요. 왜? 뭐든 다 두란이게 놔두는 게 부처거든요. 이름에서 그것도. 근데 내가 부처다 그러면 벌써 부처가 있고, 또 중생이 있으면 중생으로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이름에서 부처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어떻게 그렇게 그 공한 걸 알았냐. 반야바라밀, 그 반야의 지혜로서, 그 한마음의 지혜로서 알았다. 그거를 이제 금강경 제 15분에 보면 일체 동관분이 있어요. 일체 만물 만생을 두란이게 보미니, 이런 품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열에 유관이 있느냐, 심한이 있습니다. 또 뭐 천한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천안이 있느냐? 그러면 일체 천안이 있습니다. 해안이 있느냐? 열에는 삼천대천세계 만물만생을 보는 사이 없이 다 보십니다. 법안이 있느냐? 열에는 우주 만물만생을 두루 비춰 아십니다. 불안이 있느냐? 일체 만물만생의 움직임 없는 움직임을 찰나에 다 아시고 다 보십니다. 열에가 유관이 있느냐? 그러는데 경에는 바로 예 유관이 있습니다. 열에 천안이 있느냐? 예 천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안을 얘기해요. 근데 스님께서는 뜻풀이에서 열에 유관이 있느냐 그랬는데 예 심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몸과 마음이 두란이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이 마음이 없어도 유관이 없어요. 내가 이 마음이 없으면은 볼 수도 없어요. 그쵸? 그쵸? 근데 이 근본 생명력, 이 마음자리가 없으면은 송장이잖아요. 그쵸? 유관이 유관으로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몸과 마음이, 내가 이 눈을 통해서 저 대상을 내가 보니까 내 이 마음이 저기 사람이 있네, 얼굴이 하얗네 하고 그 마음작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마음작용이 일어나죠? 그래갖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없으면 이 몸이 송장이거든요. 이 생명력이 없으면. 그러면 눈이 있어도 못 보죠. 귀가 있어도 못 듣죠. 그쵸? 몸과 마음이 두란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심안이 있어야 유관도 있고 또 유관이 있어야 이 심안도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없으면 볼 수 없으니까 이 마음은 그냥 마음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볼 수 없으면. 그러니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우리는 몸이 있으니까 오간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니까 이 마음에서 작용이 일어나 갖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죽은 사람은 볼 수 없으니까 의식 상태, 그 의식 상태, 살아있을 때의 그 의식 상태, 그 상태로만 그대로 더도 덜도 없이 딱 그대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없어도 안 되고 마음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신계 물질계가 두란하게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계 물질계가 두란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 근본 중심 주처가 바로 한마음자리인 거고. 그래서 그 유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유관이 이 마음과 두란하게 돌아가고 있던 심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안을 얘기하는데, 이 천안은 이 마음자리는 알지만 아직 그러니까 뭐 유관은 보이는 것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천안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데까지 다 보지만, 근데 깨달은 자리는 아닌 거예요. 자기 습이나 관념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 그래서 신통력은 있어도 막 내가 볼 줄 알고 들을 줄 안다고 상을 내면서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쵸? 예. 해안은 내가 공한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색즉시 공으로. 무상과 무아를 아는 마음자리가 해안이고, 그래서 그 공한 마음자리에서 두란하게 드리고 낼 줄 아는 거, 그게 이제 법안이고. 그래서 보세요. 여기 표현도 해안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 만물만생을 보는 사이 없이 보십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공한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본다는 게 없어요. 내가 공한 마음자리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보는 사이 없이 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불안은 구경갱진 거죠. 거기에서 이 한마음자리에 들어갔고, 그래서 거기서 일체를 다 두란하게 보는, 그래서 다 그냥 부처로 보는 거예요. 일체를. 그래서 움직이는 움직임을 찰나에 다 아시고 보십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강의할 때 금강경과 같이 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얘기들이라는 걸 여러분들 좀 인식하시라고. 그러면 금강경 볼 때 여러분들 마음이 좀 달라지겠죠? 금강경 따로, 스님 가르침 따로, 반야신경 따로,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보면은 심안이다, 불안이다, 유관이다, 이런 게 다 그냥 없어진다. 내가 자유스럽게 유관으로 보려면 유관으로 보고, 심안으로 보려면 심안으로 보고, 해안으로 보려면 해안으로 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이 사진을 넣은 게, 저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냥 다 한 자리예요. 이게 우리가
이 아까 몸이 없어도 안 된다고 이 말씀을 드린 게 봐야 이 안에 이 오한이 이것이 그 능력이 이게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은 이게 다 둘이 아닌 거예요. 불안, 천안, 해안, 법안 이게 다 합쳐진 자리가 불안인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 근본에서 딱 보면은 그냥 저렇게 다 한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권이 있다는 거, 내가 이렇게 보려면 보고 안 보려면 안 보고. 그래서 스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은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양자가 합쳐진다면 바로 그게 주장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게 바로 불성이다. 불성은 기다랗게 작대기가 됐다가 동그랗게 됐다가 유연하게 대가리만 탁 들었다가 할 수 있는 자제권을 가졌기 때문에 삼천대천세계 어느 거든지 내가 아니 되는 게 없다. 그러니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죽은 세상에도 내 자리 아님이 없는 것이 유무를 한데 합쳐서 한 자리다 이거야. 그래서 바리떼의 공양을 한 그릇 잡숫고 자리에 앉으셨다 이거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색이자 공이고 공이자 색이다. 이 색과 공이 합쳐진 게 바로 주장자. 그게 그 주장자고 불성이다. 그러면서 스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그런 비유하시죠. 뱀을 본 얘기 하시잖아요. 뱀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잖아요. 예? 뱀이 동그랗게 있으면 그것이 전체가 합쳐진 한마음 원심이고, 얘가 뱀이 동그랗게 있다가 이렇게 쫙 펴서 갔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서 일체가 하나로 돌아가는 주장자, 하나로 돌아가는 거. 그러면 동그랗게 있는 거는 저 위에 있는 저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뱀이 이제 길게 쫙 가는 거는 저 밑에 있는 저 탑의 모양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고개를 탁 드는 거는 이게 자유자재로 쓰는 거예요. 내가 7할공호고 8수레공법 이렇게 두란이게 들고 나면서 그런 자유자재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아니 되는 게 없고, 그래서 유무를 한데 합쳐서 한 자리다 이거야. 그러시면서 바리떼 공양을 잡숫고 자리에 앉으셨다 이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강경 제1분이 법회 인유분이거든요. 그 내용이 부처님이 제자들하고 그 탁발을 하러 가셔서 탁발해 갖고 온 거를 갖다가 드시고 자리에 앉았다가 제1분의 내용이에요. 기억나시죠? 그쵸?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법회 인유분이에요. 법을 설한 까다. 그 법회를 열게 된 이유가 이거래요. 부처님이 그 모습, 그냥 제자들하고 그 탁발 나갔다 들어와서 그걸 공양을 잡숫고 자리에 앉았다가 딱 그 장면인데, 그게 법회를 열게 된 그 인연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부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수보리가 거기서 본 거죠. 부처님의 그 두란이게 그렇게 하신 그 모습 속에서 진리를 본 거예요. 그래갖고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하면서 쭉 또 얘기들이 이제 금강경의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갖고 모든 이제 이 금강경을 강설하시는 모든 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제1분에 금강경의 요체가 들어있다 그래요. 그 말씀이 바로 이 얘기인 거네요. 그래서 이 바로 공양을 드시고 한 자리에 앉았다는 게 그게 뭐예요? 이 바로 공양인 거예요. 전체 합쳐진 그 한마음, 다 일체를 두란이게 집어삼킨 그게 공식이죠. 그쵸? 그리고 자리에 앉으셨다. 이제 이 근본 자리에 드셨다는 거죠. 그 유무가 두란이게 그렇게 하시는 그 속에서 이 수보리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을 위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법을 설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가 금강경의 얘기들인 겁니다. 그 1분의 부처님의 그 진리의 모습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답을 해주시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심한으로 그 옳게 보아야 하나니, 이게 이제
그 제5분 열이실견 그와 같이 그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 말인데 있는 그대로 우리가 못 보잖아요. 내가 그 과거에 살았던 입력된 업식에 의해서 다 다르게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근본 그 공짜리에다가 근본 이 한마음짜리에다가 놨을 때만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야. 실상을. 실상이 뭐냐면 무상과 무아, 고정된 실체가 없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무상한 그 도리를 보는 거예요. 꿰뚫어 보는 거. 근데 그래서 거기 개송에 보면은 그 열이실견 그 5분 개송에 보면 이제 범소유상 계시어명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계시어망 허망한 거다. 그러면서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 만약 모든 상들이 상이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본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하셨는데 이 얘기가 스님께서는 쉽게 내면 세계와 물질 세계가 둘아닌 줄 알면 열애를 본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범소유상 계시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다. 허망하다는 게 허무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왜 허망하다고 말하냐면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정돼 있지 않으니까. 그쵸?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계시허망 그래서 다 허망하다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이 얘기 속에 지금까지 강의한 모든 요체가 이 말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재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들 다시 말해 우리 다 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이거는 이것이 상 아님을 본다면 그러면 상 아님을 본다 이 말은 무슨냐면 비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존재하는 모든 상들이 인연 따라 상이 생기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고정돼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상들은 그 모든 상이 아님을 하면 열애를 본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본다 소리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연기에 의해서 인연 따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아내를 만나면 남편의 상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상 그리고 이름에서 남편이라는 이름이 생기는 거야. 이름과 상이 생기는 거예요. 색과 상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의 모습 상 그 다음에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또 다시 자식을 만나면 부모라는 아버지라는 엄마라는 그 상과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계속 이런 말이에요. 이름에서 반야바라밀이다. 이름에서 그 안욕다랴 삼약삼볼이라고 하는 거다. 다 이름에서라고 말을 해요. 만약에 내가 안욕다랴 삼약삼볼을 얻었다 하면은 그거는 그 아라한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면. 왜냐하면 그 고정됨이 이 진리 자체가 고정됨이 없는 거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게 진리잖아요. 고정됨이 없는 게. 그래서 상이 아님을 안다면 열애를 보냐 이거를 스님께서 굉장히 쉽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내면 세계와 물질 세계가 둘 아닌 줄 알면 열애를 본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 고정됨이 없이 인연 따라서 내가 내가 찰나찰나 그렇게 모두 됐다 이렇게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놔두고 하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걸 할 때 어떤 거 할 때 나를 나라고 할 수 있냐. 내가 너무 많아서 무한 거다.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내 이 모습도 공했고 마음도 공했고 근본도 공했다. 고정돼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상이 아님을 안다면은 열애를 본다, 진리를 본다는 게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온 개공을 아는 거예요.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돌아가는 것을 알면 그게 바로 열애를 본다, 진리를 본 거라는 뜻인 겁니다. 스님께서 이제 심한으로 옳게 보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질계에 네가 한다고 하지 마라. 네가 봤다고 하지 마라. 그 눈 속에 바로 진짜 네가 있다. 그러니까 보는 것도 심한으로 보고 듣는 것도 심한으로 듣고 가고 오는 것도 심한으로 가고 온다는 것을 알아라 하는 거다. 모두가 제각기 불성이 있어서 여여한 줄 알고 갖추어져 있음을 알고 마음법을 들이고 내어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아는 차원이 되어야 종을 치지 않아도 건질 수 있고 강에서 사는 물고기들도 건질 수 있는 거다. 그 무명을 벗겨주는 것이 건지는 것이다. 어떠한 그 미생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부처님 모습과 둘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죽은 조상님들도 무명령가들도 다 건질 수 있는 그 돌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여기서도 모두가 제각기 불성이 있어서 여여한 줄 알고 갖추어져 있는 게 아니고 갖추어져 있는 줄 알고 드리고 낸다는 걸 알고 그런 차원이 돼야 종을 치지 않아도 건질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그게 바로 아까 오한의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본에 놓고 맡겨서 두란인 줄 아는 거. 처음에 내 몸과 마음이 두란인 줄 알게 되고 나와 세상이 두란인 줄 알게 되고 또 유의 세상 무의 세상 그게 두란인 줄 알게 아는 유관, 심한, 천한, 해안, 법안, 불안 이어야지만이 6평등공법, 7활공공법, 8수레공법, 구경계에서 다시 불이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공법의 수레바퀴를 굴리면서 자유자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내가 공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머릿속에 허무로 생각하는데 고정돼 있지 않으니까 내 이 몸도 고정돼 있지 않고 내 모습도 고정돼 있지 않잖아요. 그쵸? 내 생각과 감정도 고정돼 있지 않아요. 인연 따라 찰나찰나 그렇게 놔두고 화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이 몸과 마음이 자꾸 나라고 집착하고 저 상대의 모습이 또 자꾸 그 사람이라고 고정되게 자꾸 집착하면서 좋으니 싫으니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우리가 막 이렇게 괴롭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보는 내 이 마음부터 내가 이 몸이 나라는 이 생각도 놓고 공한 줄 알고 다시 근본에 놓고 내 생각, 이 모습이 나라는 것도 다시 근본에 놓고 또 내 생각과 감정도 잡고 근본에 놔서 내가 공한 줄 알아야 공한 그 마음이 되어야지만이 그래야 또 상대와 나를 또 그 두라니게 또 굴려서 놓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유의 세상, 무의 세상도 또 두라니게 굴려서 그러니까 스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항상 감사한 것도 주인공 자리에 놓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도 그 자리라고 놓고 항상 그 자리에 놓고 또 놓고 이렇게 가라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 주제가 바라밀과 주인공이고 부주제가 약견재상 미상 직견예례 였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봤어도 여러분들이 내 근본으로 굴려 놓지 않으면은 그렇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꾸 보이는 이 세상으로만 그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근본이 있다는 것을 내 근본 그 내면의 그 주장자 그걸 놓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사실 때 제가 비유를 두 가지로 많이 하는데 그 바다에 그 일어난 파도 지금 현재 나는 이 큰 바다는 한마음이라 그러면 이 한마음 바다에서 일어난 파도와 같은 근데 요 파도만 나라고 내가 집착하는 거예요. 이 몸과 마음 요거 그거를 내려놓으면 한마음짜리에 내려놓으면 여러분들이 그 무한한 일체와 내가 두라니게 돌아가는 그 마음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육군을 통해서 모든 대상들을 두라니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법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냥 마음 이렇게 가는 동안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그냥 내 자신을 파도와 같이 생각하시고 자꾸 그 이 한마음짜리에다가 자꾸 놓고 맡기고 가시고, 그리고 또 저 도량에 모셔져 있는 저 탑의 모습이 내 몸이라 그러면 그 근본 이 신봉 주장자가 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근본과 그 다음에 저 탑이 내 모습, 이 육신의 내 모습이라 그러면 그게 우리가 그렇게 놓고 맡기고 가는 것이 탑도리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스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나 자신을 저 탑과 같이 생각하시고, 또 때로는 바다와 파도로 생각하시면서 자꾸 안으로 굴려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놓고 가시면 좀 더 내가 공한 도리를 여러분들이 좀 더 실천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기한테서 벗어나고 또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두란이게 그렇게 공법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가는 대자유인 되시기 바랍니다.